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사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를 그냥 예수님의 그 사역, 가르침, 그분의 그 행한 역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같은 이렇게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세계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거기다가 좀 신학적인 설명을 해설을 좀 많이 더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이나 길어도 3년 반 정도 될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그 유월절마다 한 번 빼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거의 3년 이상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전체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그 절기 6월절 절기마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되심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드러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이미지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게 대충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사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앞뒤 전후 문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잘 이해를 할 때에 그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보시는 장면인데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행복론에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 옛날이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긍정적이고 좀 밝은 그런 정서의 소유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명랑한 정서다. 그렇게 꼽았고, 둘째는 건강한 몸이다. 꼽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셋째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간의 외부적인 자산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산, 우리가 필요한 누리는 것들, 이 자산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산이 있고 또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자산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불필요한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자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이고 또 가정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지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특별히 더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집착하지만은 욕심을 내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리 마태, 원래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도 사실 원래 이렇게 쓸데없는 더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가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고 그 직업이 그 당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 그러면 구약에 레이 지파가 기억날 것입니다. 이 로마 오랫동안 식민 통치 아래서 이 레이 가문에 태어난 이 마태의 아버지가 다시 레이 지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해라 아마 그런 뜻에서 원초적인 이름 레이라는 이름을 이 아들에게 붙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 이 선교의 사역의 센터로 삼은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거의 붙어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동네 한 2,000여 명 채 되지 않는 그 당시 그런 도시였지만은 사실 이쪽 지역은 그 당시에 북쪽의 그 국경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군대도 로마 군대도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세관도 있었습니다. 유대 내륙 그 사람들은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 외부의 빈번한 그 교류에 의해서 또 문화적으로도 특별히 선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도 저들은 혼혈하고 또 문화도 종교도 많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 변방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은 굉장히 소외된 곳입니다. 그건 과거에 모든 나라들이 국경지역에는 내륙의 본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업신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죠. 피나 정서가 순수한 내륙지방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사실 자기 민족이지만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자라면서 이 레이는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지름길이 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찍이 이 장사하는 일, 돈은 버는 일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보니까 좀 변방에 살고 또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느 직업을 가질까? 세리가 그 당시에는 돈을 모으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민족에게 헌신해라.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세속적인 돈을 잘 버는 그런 주의를 택한 거예요. 남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히브리어도 잘 알았을 것이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고 또 일상생활 용어인 아람어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직업, 남의 조롱, 손가락질, 그런 업신당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남들도 돈으로 부리고 행복한 삶을 살 거다. 출세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에 보면 어떤 논문이 하나 게재가 되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 높은 소득이 좋은 기분을 덜게 할 거라는 믿음이 넓게 퍼져 있지만은 이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살아가는데 삶의 긴장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 만한 그런 여유, 그런 그 합의, 그 취미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 세리가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민족, 백성들로부터 그런 철저하게 외면되고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딱지가 붙여져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당연히 발달했고요. 그곳에는 국립세관이 있었고 이 세관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간 바쳐야 되는 어업새도 있었고 사람들이 왕래할 때 바치는 통관새도 있고 또 무역할 때 통관새도 있고 통행하는 통행새도 이 세관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은 그 세리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은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직이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통치자들이 누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에 많이 바칠 것인가, 그걸 보고 세리직을 파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아주 악착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금 계약금을 내고 세리직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 본전도 뽑고 또 이 세리라는 게 돈으로 사는 직분이기 때문에 한 번 세리라고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죠. 그 성과가 탐탁지 못하다 그러면 세리직도 바꿔버리니까 아주 고열을 짜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천대와 멸시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매국노, 정오의 대상이죠. 죄인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말 악한 자로, 창기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 다 외면한다,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도둑놈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외면하니까 그 소외감, 고독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따뜻한 말로 정말 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친구처럼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세리의 그 내면, 그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은 그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감출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내면의 어떤 비밀들, 불안함, 두려움들, 고민과 걱정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주님은 때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또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올 때에 이 세리, 이 마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업신여기고 따돌리고 내면은 불안하고 정말 고독감으로 가득해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감격했을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구름대처럼 찾아오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면에서 하늘을 찌릿한 그런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해치고 세간에 앉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쫓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 취급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해서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레위 마태는 감격해서 주님을 쫓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 그 부귀 다 사실 가족들한테 넘겨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부였을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책이지만은 그 세리의 자리, 행복하지 못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가 정말 주님을 다 포기하고 쫓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정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쫓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때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단순하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뒤에 결과에 이게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가 올까 그런 거는 차치하고 좀 단순한 원리로 주님이 이게 원하는 건가 아닌가 단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잃어버린 그런 행복 또 은혜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나 높이 날아오르는 데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이른바 단순성과 순결성이라는 날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업가들도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단순하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이 단순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좀 잘 어레인지하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주님께 있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레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자기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동료 세리들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죠.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는 따를 것이다. 동료들에게 사실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무의미한 삶,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 복되고도 늘 축제가 있는 삶으로 그는 사실 전환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잔치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잔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죠. 가나 혼인 잔치, 또 최후의 만찬, 성경에 보면 또 성령 강림 사건에도 정말 하늘의 축복이 많은 잔치,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라는 것, 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신혼의 그 달콤한 그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은 이 레위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하테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죠. 마하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된 날을 맞이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잔치가 계속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마태를 생각할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선물을 받은 거죠. 생애 최대의 날로서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목표를 이루게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 경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경영으로 인생을 바꾸게 된 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탁 정결 예식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음식은 철저하게 가렸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함께 그 밥상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각종 병자들, 신체가 온전하지 않는 그 불구,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소외시켰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이 캐캐묵은 정결벽을 깨뜨리죠.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차별받고 정말 소외된 그런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들을 소외하고 따돌리는 것은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17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전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사실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계속해서 이런 축제가 연속이 되어 있고 마지막 천국에서 정말 예비된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집착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레이마테,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랐고 평생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한 모든 것을 보험소로 남기고
또 그는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한 축제가 잔치가 예비되어 있기에 그는 이 땅에서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